제가 지난주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할 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 외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고 묻는 당시 유행하던 질문에 대해서도 입버릇처럼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냐라고 질문해도 머리로 외웠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은사를 체험하고 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또 주일 하루를 정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아침 7시 반, 7시면 일어나서 교회를 갔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전 예배, 주일 대예배, 성가대, 대학부 활동, 또 다시 주일학교 오후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나서 몸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했죠. 어느 날 제가 문득 하루에 내가 몇 번 예배 드린가 세어봤더니 주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는 지금도 없어졌지만 새벽 기도를 못하는 사람으로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렸던 숫자를 세어보니까 8번, 9번 되더라고요. 주일날만 8번, 9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예배 드리며 행사하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또 기도회 가자면 기도회 가고. 그러다가 친구가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같이 생활하다가 한때 몇 년간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시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저한테 질문하기를, 너는 날마다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주일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같냐? 너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뭐가 있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른 사람한테 동등하게 다 주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네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게 너한테는 무엇을 줬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받고 제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제공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음으로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참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 가졌던 믿음과 다른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으로 믿어서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제 복음은 자유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자유를 얻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그 누구에게도 강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도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강요하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렇게 강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요를 해야 사람들이 말도 듣고 그러는데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그 자유를 쓸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셔서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교회도 지각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하더니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막 정죄하고 그거 안 하면 벌 받는다고 그러는지 뭐라고 위협을 하는지 협박을 하는지 모르지만 새벽 기도부터 다니더라고. 우리 교회는 결석하고 지각하시던 분들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는 것은
제 자유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싫다는 제 마음이고, 또 제 자유가 중요한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자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집사람은 이런 저에게 당신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야 라고 나무라지만, 그러나 자유와 방종은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입니다. 별 차이 없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책 제목도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자유인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자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하고 8장을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성경이 좀 이상합니다. 7장 5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7장이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8장에서는 또 다른 문장이 시작돼서 8장과 7장을 나누는 데 있어서 문장도 끝나지 않았는데 장을 구분한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장의 첫 부분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장과 8장 부분이 장 구분이 이상하게 된 것처럼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한 기사도 요한복음 이 부분에 있는 사본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사본도 있을 만큼 이 장면이 여기에 들어가기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좀 뻘쭘하게 나온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요한복음에 나중에 첨가됐든지 편집하는 사람들이 편집을 잘못한 것으로, 또는 이 자리에 들어간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넣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무튼 이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본문을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덤벼듭니다. 아니 네가 뭔데?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네 증거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난리치냐? 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은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증거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인자가 들림을 받은 후에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이해 못하는데 내가 들림을 받고 나면 너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고 이해하고 있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도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덤벼듭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식민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종된 적이 없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닙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죄를 마음대로 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는 자기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의 몸이기 때문에 스스로 저절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자는 죄를 자기가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의를 내가 실천할 수가 없어요. 의로부터는 자유로운 자가, 의로부터는 매여있지 않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죄에 매여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의에 매여 있으면 의의 종이 되면 의에 매여 있어서 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면 죄로부터는 자유롭고, 죄의 종이 되면 의로부터는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이제는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저절로 죄를 짓는 거라면, 이제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말은, 이제 내가부터 지금부터 죄를 짓는 것은 내 본성에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죄를 짓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고, 의에 대해서는 내가 의의 종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의를 행하게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선택해서 짓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죠?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 짓는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미워한다든지 싸운다든지, 내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죄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윤리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과 새롭게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의도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금년에 히트했던 말씀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는 그 말이 저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감히 그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적인 죄가 있고, 그 죄로부터 파생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 죄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자범죄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죄로부터 정죄받지 않고 죄에 얽매여 있는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걸 우리가 알면 이 죄가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죄를 죄지게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 율법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죄로 끌려가게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가지게 된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야고보서 2장은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정하는 그 죄의 정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자유를 주었다는 이야기인데, 자유가 무엇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했느냐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께서 이미 다 행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우리가 이미 율법을 다 행한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선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율법에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율법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매여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죄로부터 자유롭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부름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종에서 해방된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종노릇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노릇하고 의의 종노릇하고 여기 본문에 보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관계의 예를 들면 쉽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한 일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 내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 바쁩니다. 그러면서도 연애할 시간은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연애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하나의 의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랑으로 종로를 해서 기뻐서 만나고 기뻐서 일하고 기뻐서 상대방을 위해서 해줬던 일들이 이게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의무가 되어서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하고 율법으로 종로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이 사라집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랑으로 하지 않고 율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으로 하게 되면 그게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노동이 아닙니다. 기쁨이 됩니다. 근데 그걸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나밖에 할 수 있는 상관이 없고 이렇게 자기에게 짐이 되어버리고 율법이 되어버리면 그게 자기에게 부담이 되고 자기를 억압하게 되고 그것이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생각해보면 한 끗 차이입니다. 사랑으로 기쁨으로 일하느냐 아니면 종으로서 의무로 일하느냐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가 그럴 때 진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희생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지만 사랑의 법 안으로는 다시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율법의 종이 될 것이냐 사랑의 종이 될 것이냐,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의의 종이 될 것이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다른 말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고 정죄함으로써 우리를 그 협박하는 가장 큰 무기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지은 자로서 죄의 종이 된 우리 모든 인생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는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로 우리를 표현합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생에 매달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죽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든 어떻게 인도하든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극복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덮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질병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죽음이 무엇인가 하면 질병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병든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일부러 병 걸릴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 두려움,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 질병으로부터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느냐? 죄로부터 자유롭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유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유를 얻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참 제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리스도인이고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적 결점이 있느냐? 우리가 찾아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종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습니다. 이 알미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또 질병을 예를 들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가 왜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코로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직 분석을 못했어요. 그 코로나를 지배하고 코로나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못 얻었어요. 그 방법을 알아채면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병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그 병의 원인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병의 원인을 처방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죄가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고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진리를 알면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로워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사랑의 진리,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그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그 진리를 알아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써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아직도 인생을 헛살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뭐 더 살면 뭐 할 거냐 라는 생각도 자주 합니다. 별로 달라질 게 없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요즘에 제가 새롭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대로 일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꿈이 있고 내 비전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 네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죄로부터 자유롭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죽음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고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자유롭게 했다고 오늘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자유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지난주 빌립보서 2장을 준비할 때보다 이번 설교 준비하기가 훨씬 매끄럽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음을 느낍니다. 낑낑댑니다. 내가 말로는 자유로움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데 글로 쓰려니 이게 참 논리적으로 잘 안 됩니다. 아직 제가 이 자유의 복음을 제 걸로 만들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한 가지가 있다면 자유입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제가 물질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누가 말해도 저 별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살면 되고. 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건강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리고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는 이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종로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사랑으로 종로로 갈지언정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타라. 우리가 자유로 하셨지만 자유로운 자가 누구냐? 그러면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자유로운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무언가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죄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고 질병의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사랑의 종이 되고 정말 말씀의 종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떤 종이 되느냐에 의해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예담교회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